현월TV 파수꾼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연목사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영상 편지를 띄웁니다. 원래 영상 편지라는 것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올리는 성격의 어떤 컨텐츠는 아닙니다. 거의 9개월, 10개월 만에 제가 영상 편지를 띄우는 것 같은데요. 작년 5월 이후에 처음이니까요. 보통은 이제 산행하면서 제가 영상 편지를 띄우기는 했는데, 또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이제 산행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는 산도 타기가 어렵고 또 뭐 이래저래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 편지를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딱히 뭐 요즘 파밤을 하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느덧 현월TV가 5주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5월 10일이면 5년째가 되는데요. 사실 그때가 되면 또 제가 항상 특집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아마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맘때 제가 한번 영상을 띄워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월TV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2019년 5월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래 2020년 12월이 될 때까지도요, 1년 하고도 7개월 정도의 시간이죠. 1년 반 이상의 시간 동안에 현월TV에는 고정 구독자가 없었습니다. 어떤 고정 구독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 채널에. 솔직히 지금도 고정 구독자는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혼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혼자 답하는 그런 채널이었어요. 예전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불과 한 2년 전 영상만 하더라도 댓글이 거의 없어요. 한두 개 있고 3개 있고 뭐 이래요. 아예 없는, 초창기 때는 아예 댓글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후에 단 댓글들이 있고 그래요. 그 정도니까 사실 참 울분이 좀 많이 쌓였던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너무 목회가 힘들어가지고, 자구책의 일환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였습니다. 어떻게 진짜 본교의 성도들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운영하는 채널에 무관심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5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도 안 보는 사람 안 봐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 이제 제 목회가 10년 하고도 3개월이 지나가는데, 지나놓고 딱 보니까 그냥 담임 목회가요, 진짜로 이제 죽기 전에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기 전에라도 누군가가 정말 변화된다면, 한 명이라도 변화된다면 그것으로 이 목회가 의미가 있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조금은 좀 편안해졌는데 그래도 힘들죠. 그래서 힘들긴 해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제가 원체 좀 평균 이상입니다. 어떤 게 평균 이상이냐, 좀 지구력이 좋아요. 좀 끈질긴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아착 같은 게 있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오기로 또 매도 맞고 하다 보니까 학창시절에도 한 대 맞을 걸 한 10대 맞고 그런 적이 많아요. 제가 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고정 구독자, 한마디로 단골 구독자라는 개념이 생긴 것은 채널이 생기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거의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비로소 2020년 12월 정도 되어서요, 이제 고정 구독자,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단골 구독자가 생겼어요. 사실 구독자들이 댓글을 남기지 않는 한 제가 누가 이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고 또 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아무리 그냥 열심히 시청한다고 해도 저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제가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 풀에 지쳐가지고 이게 그만둘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참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떤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시청 시간이 4,000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4,000시간이 또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은 제 채널은 언제든지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한 채널이 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참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죠. 그래도 2020년 12월에는 비로소 고정 구독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분께서 이제 그분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로 자리매김해서 벌써 이제 이곳에 오신 지도 5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실 것이라고는 그 당시에는 4년 전에는 생각도 안 했죠. 지금에 와서야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만 성도님이 저를 알게 된 것도 저의 동기 목사님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한 달을 걸쳐서 이렇게 알게 된 것이었는데, 물론 12월에 이제 정식적으로 고정 구독자, 그러니까 단골 구독자가 되기 전에 구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 댓글을 이제 다시면서 존재만 제게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안 생기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이다. 그것은 의심해야 된다. 계속 의심해야 된다. 그런데 12월부터는 이제 매 영상마다 댓글을 다시면서 거의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열심을 내셨던 우리 성도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20년 정도 이제 하반기쯤 되면서 시들시들 했어요. 제가 유튜브가 이게 이렇게 열심으로 올려도 진짜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더 내가 계속해서 더 그래도 지치지 않고 올려야 되겠다. 그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 초에 이제 성도님과 처음으로 통화도 하게 되었고, 또 구독자가 100명이 뭡니까? 한 7, 80명 정도 되던 시기였어요. 21년 초, 3월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제 5월에 제가 산행 영상을 올리던 때였습니다. 아마 장흥 청관산 산행이었을 거예요. 예, 그때였는데 처음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신 구독자 말고 다른 외부 구독자께서 댓글을 하셨더라고요. 사뭇 지금까지 하는 다른,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두 개 이제 올리셨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정확하게 하시고 또 진정성 있는 댓글을 주시고 이후 몇 차례 더 댓글을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화를 하게 됐죠. 그리고 진짜로 신실한 성도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깊은 교제를 이제 수학이 너머노라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도님께서 제 채널을 보게 되신 것이 또 아드님 덕이다 라는 것을, 아드님 때문에 또 보시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숨은 구독자의 존재도 알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이 채널, 이 현월TV가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유지되는 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분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 이 두 분 때문에 유지가 된 겁니다.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이거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이거는 뭐 운영하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못 버텼을 거예요. 적당하게 운영하다가, 아니 보는 사람이 없고 반응도 없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채널을 운영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도태되었겠죠 이제. 아니면 새로운 컨셉 잡아가지고 아마도 새롭게 유튜브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없애버리고 이거는. 적어도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저희 오늘은 없습니다. 진짜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월TV 방송이요. 사실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구독자분들이 조용히 이 채널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알았냐? 제가 작년 2023년 6월에 처음으로 라이브 소통방송인 파수꾼들의 밤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몰랐던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죠. 그 존재를.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이 채널에 한때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했지만, 그래도 지속성이 있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 계십니다만은, 이제 그때로부터 추산을 했을 때요, 지속성 있고 꾸준하게 댓글 활동을 하시면서 이 채널의 존재 가치가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분의 성도님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온라인 성도가 아니라, 유튜브 성도가 아니라 교회 정식 회원이 되셨다는 거. 이런 일은 참 흔한 일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로 옆 동네도 아니고요. 아예 도의 경계를 몇 개를 넘어가지고 오셨으니까. 어찌되었든 흔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광주에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도 좀 반신반의했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로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숙고하고 또 숙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도 매일같이 진정성 있는 성도님의 댓글, 그리고 제가 그 댓글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했죠. 그러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연락 주고 받으면서 신앙적인 교제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 댓글로만 교제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만 했으면 그 부족하죠.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얻은 너무나도 귀한 열매였고, 이 채널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워줬던 우리 성도님, 제 곁에 계십니다, 이제는. 그런데 플랫폼을 통한 이 온라인 교제는 한계가 명백해요. 그리고 특정 영상 몇 개에 딱 꽂혀가지고 채널에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열심을 내셨던 분들은요, 사실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채널 기준으로 많다는 거예요. 제 기억나는, 제 기억력이 좋잖아요. 그 몇 분 아이디까지 다 기억을 해요, 제가. 왜냐면은 그렇게 많은 구독자들이 있는 채널이 아니고 활동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열심을 내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계셔요, 그분들. 한 분도. 어떤 분은 진짜 제가 40개가 넘는 47개 정도가 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 예전에 그 튤립 썸네일 돼 있는 그 영상을 한 2주도 안 돼가지고 다 보셨더라고요. 대단하죠. 일일이 댓글을 다 다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그분 오시지도 않아요. 그런 분이 몇 분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달간 대문에 최근에 이제 바꿨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바꾸려고 그래요. 처음 방문한 분들이 이제 그 대문에 걸려있는 영상을 좀 참고하시라고, 현월TV 구독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고 댓글 같은 거 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인지 진짜 최근에 한 달간은 뭐 구독자가 한 명? 뭐 아니 뭐 오래 줄었죠. 그래가지고 거의 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맞다 여겼으니까 후회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하는 채널이니까요. 어찌되었든 이 채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주신 두 분의 성도님 중 한 분은 이제 정식 회원이 되셨고, 한 분은 이제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 한켠에는 아직 교회를 정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아드님이 출석하시는 교회라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간 사이에 이제 일이 좀 있었죠. 아드님도 출석했던 교회에서 상처를 크게 받으시고, 또 한참을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분투하시다가, 그래도 최근이라 해봤자 벌써 한 6개월도 넘었으니까요, 교회 출석을 하게 되시는 이제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심 아드님 다니시는 교회에 가기를 바랬고요. 또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교회에 집중하셔야죠. 그러면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는 그냥 연락 정도 주고받고 가볍게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음과 평안의 위로를 좀 받게 되시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너무나도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랑이 컸기 때문에 제가 작년 말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2024년이 되면 꼭 이제 지역 교회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이 방송과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자유롭게,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도 보평교회의 성도로서 주 안에서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교회 특성상 그것도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와 이 부족한 목사에게 쏟으신 사랑은 진짜로 이 본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이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어떤 생각하는 방금과도 같은 그런 가벼운 어떤 만남과 교제의 지속은 좀 어려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그리고 네 분 모두가 다 알고 계시던 목사님 계셨는데, 특히 부군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좋아하시고 또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시고 또 이제 주일 예배도 그쪽으로 이제 들으셨거든요. 얘도 그쪽에 이제 등록을 하셨다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대단하신 것이, 그래도 집안의 머리가 되는 가장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비록 온라인상의 등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 여기시고 이제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그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제가 서운한 마음이 1%도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성도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큰 관심과
사랑을 진짜로 쏟아주신 만큼 저도 그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짜로 하루도 빠짐없이 댓글로 교제하고 또 어떤 특정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연락하고 또 작년에는 얼굴도 뵀잖아요. 5월달에. 그렇게 지속될 수 있는 귀한 어떤 신앙적 교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이렇게 교제가 중단이 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참 댓글도 없으시고 했어도 좀 그 상황을 알잖아요.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셨으니까 제가 부담되실까봐 또 연락도 못 드리고 또 어떤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마음을 좀 그래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금요 독서에 이제 제가 책을 이제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포를 보낼 때 같이 이제 또 안부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제게 문자를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 내용에 공감도 되고 또 제가 처음에 통화했을 때 우리 성도님이 자주 했던 말씀이 있어요. 진짜 젊었을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저도 그 감정을 느꼈거든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성도님도 초창기 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진짜로 귀한 만남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이 교회도 그리고 이 채널도 성도님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여러분 진짜 지금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큰 힘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내신 선물이었죠.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힘도 없고 부덕한 목회자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더 잘 케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의 목회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다 해가지고 특정 어떤 세대를 중점적으로 두고 제가 목회한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건 현대주의 목회죠. 그런 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 어느 시점부터는 저도 이제 유선상으로도 더 많은 교제를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 사정도 사정입니다만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이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된 성도님과의 교제는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 사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교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제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경건회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항상 제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이 채널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속히 진짜로 교회로 인도함 받기를 제가 원하면서 가능하면 참된 교회를 찾아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필요도 있다. 제가 그 팝업 때 그 이야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팝업에서 했던 그와 같은 저의 발언은 성도님의 상황과 그 가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성도님과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정말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제가 영상 편지를 띄웁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님에게 향한 영상 편지예요. 거의 정말로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방송을 계속할 원동력을 얻었다는 것이 가장 컸고, 또 목회에도 큰 힘을 얻어서 예배당도 이사하고, 또 제가 방송을 계속할 원동력도 얻고, 또 목회에도 큰 힘을 얻어서 예배당 이사도 했고, 작년 말에 집도 잘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물심양면으로 진짜 항상 함께 해주셨거든요. 진짜 말로 못합니다. 제가 정말로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이 귀한 믿음을 제가 항상 우리 본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그 사랑에 정말 보답할 길을 모색했지만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만을 바라고 지상에서 못다한 신령한 교제, 천상의 영광의 나라에서 충만하게 나누자고 제가 말씀을 이제 저도 답을 드렸죠.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의 만남과 교제, 그리고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쏟아주셨던 그 사랑을 제가 생각하면서 목회의 여정을 힘껏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마음에 쓰라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결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보다 더 나은 이에게 가신다고 하는 것이라면 제가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 자체로 귀한 일이죠. 항상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속히 어디든 정착하기를 제가 바랬습니다. 바른 신앙, 그런 정도의 분별력은 다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 현월TV에 계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정착하기만을 바라던 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과 그 가정 자자손손 다 아름답게 세워지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비록 방송으로 이제는 함께 교제하는 사이는 아닐지라도 연락도 하고 안부도 여쭙고 또 도움도 드리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성도님 진짜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존재 이유와 가치를 알려주시고 또 저와 그리고 저희 가정과 교회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을 알고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기간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선물을 주셨죠. 두 가지나 귀한 두 자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날 때마다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거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게 되면 그 사실을 제가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신앙의 귀한 본을 삼도록 할 것이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그간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늘 그렇듯 또 앞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와 방송을 통해서 현재 교제 중이신 우리 파수꾼 성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예. 혹여 아직 출석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이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교회에 다 정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와 멀어지고 출석교회 담임 목사로부터 좋은 양질의 꼴을 먹게 되면서 자라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교회들처럼 온라인으로 성도를 등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은 방송일 뿐이에요. 이 방송은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여러분에게.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 사역의 연장선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직 교회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통해서 참고서로 사용하면 되시는 거고, 유익을 얻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그곳에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며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요즘은 좀 덜한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래 살아가야 하는 게 맞죠. 근데 특히 좀 심하죠,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목사들도 어떤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사의 어떤 걸 보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정도의 아량이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은. 예, 그걸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뭐 신앙 고백이 있고 해가지고 또 성도가 뭐 개인적으로 참고하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유쾌하게 생각할 목사는 적어도 거의 없습니다. 예. 그것도 사실은 좀 개선돼야 될 측면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 방송이 난입하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갖다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채널 방송 보지 말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제가 충분하게 먹이거든요. 제 걸 안 먹어서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면 된다. 그때까지는 이 채널이 교도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정착하시더라도 참고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만일 포항에서 오신 성도님처럼 실제로 이 지역에 이사 오셔서 출석하시고자 한다면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잘 인도함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슨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해서 그저 무적 상태가 아닌 그냥 적을 두게 만들기 위한 제도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예, 그저 이 방송을 통해서 열렬하게 구독하시는 분들은 파수꾼 성도들이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방황하지 않고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담임 목사님 지도 잘 받으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교회는
보편교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해당 지역교회에 직접 출석하시면서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당연히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성별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 선택에 어려움이 많은 것 분명히 저도 잘 알고요. 성도님들의 고충을 압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진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요, 출석교회 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숙을 더 이루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정감은 떨어지죠. 분명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 자녀들이 뭐 장성한 자녀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들이 아직은 좀 어리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출석을 해야 돼요. 소속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이라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방송으로. 왜냐? 진짜 어떤 지역에는요, 정말로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개혁교회가 없거든요.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그 개혁교회 폐단도 이야기했잖아요. 개혁신앙으로 무장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교회 찾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찾을 수도 없다라고 제가 그 말씀도 드렸었죠, 예전에.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진짜 없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인정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럼 정말로 참된 교회를 찾아서 내가 진짜 소속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진다면 이사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진짜로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간판을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누군가의 증언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타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처럼 시간을 오래 두고 계속해서 목사와 교제하면서 해당 교회 내밀한 어떤 것들이 가르쳐지는 수련회도 참석해보고 그렇게 교제 나누면서 일치점을 찾고 확정을 해야지, 그냥 그 교회가 보여주는 일면 그리고 주일에 실시간 방송 정도 보면서 그냥 주일 예배, 그냥 그 교회 주일 예배 좀 몇 번 듣고 목사 설교 몇 번 들었다 해가지고 절대 판단 안 납니다. 진짜로 교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진짜 걸림돌이 많습니다. 진짜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고 그냥 겉으로만 보고 거주지원교회 출석하면 진짜로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큰일 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적어도 저는 2년 정도로 봅니다. 해당 교회 목사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 제 교회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학의 수련회와 같은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의 현장에 동의를 구하고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결정을 위한 선택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쪼록 여러분의 신앙의 행로 그리고 구원의 여정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바라옵고, 아울러 이 험악한 진리 전쟁의 시대에 여러 가지로 곤고하고 어려움이 많고 또한 참된 교회를 찾아 나선 진짜 구도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시대 참된 교회를 분리하시고 재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라옵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험악한 시대를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직전의 영상편지 14번이 제가 작년 5월에 성도님 뵙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 되시는 이제 성도님을 뵙고 나서 올린 영상인데요. 1년도 되지 않아가서 사실상 이 작별의 영상 편지를 올리게 되었네요. 네, 참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고, 혹시 우리 성도님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제가 정말로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었고 정말로 감사했다는 것을 다시금 전하고 싶습니다. 제 목회 은인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현월TV 우리 파스콘 성도님들,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귀한 신앙의 여정 함께 해주시고,
참 외롭고 고독하거든요. 여러분들 힘을 주십시오. 같이 가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같이 가면 더 즐겁게 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개혁신앙의 길, 이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길,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보다 친밀한 교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편지 15번째로 띄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효놀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올게요.